자, 오늘은 여호수아 3장, 4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요단을 건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단을 건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축복의 땅으로 이끌 여호수아를 불러 강하고 담대하라.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제 2장에 보니까 이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항상 우리를 영적으로 돕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도 개인적인 중심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때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동력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구라는 또 동력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또 여러분의 지역이란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할 그 영적인 동력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동력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라합을 발견케 하시고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3장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옛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새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여러분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이란 많은 가르침과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훈련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옛사람이 끝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불평하고 어망했던 첫 번째 세대는 다 40년 안에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타고난 나 옛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 않고 바로 거듭난 나 새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구나. 항상 여러분들이 새 사람, 속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항상 말하는 새로운 창조물, 바로 새 창조. 새 창조는 바로 여러분의 거듭난 영을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 영도 한때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지만 바로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에 우리 속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지나갔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옛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 않고 새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그냥 새 사람이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과 옛사람이 같이 공존하는데 바로 여러분의 새 사람이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 자신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항상 새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한 것이고 못 박혀 살아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어떤 일들이 기록되냐면 여호수아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이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는 거기에 그냥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그들이 필히 어떻게 건너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수아가 그들을 첫 번째 걸어갈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먼저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라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인도자를 따라 그리스도를
말씀을 가르치고 공급하는 자를 따라서 백성들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는 그리스도시지만 또 눈으로 또 실제 보이는 교회 우리 사역자들한테 한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땅을 건너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라.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 우리 목사나 우리 사역자들은 항상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항상 어깨에 짊어져야 됩니다. 이 맨다는 것은요, 이게 편한 입장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메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맸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언약궤를 맸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제사장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인도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영적인 인도자들이 있는데 영적인 인도자들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인간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 설사 인도자가 조금 부족해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책임지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간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전체 교회는 뭐 담임 목사가, 교구는 교구장이, 또 지역은 지역장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말씀을 짊어지고 이끌어 간다. 그럴 때 우리 지역 식구들은 또 교구 식구들은 우리 한세 성도들은 순종하는 영을 갖고 따라가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그 다음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아라바의 바다의 여매로 흘러내려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전진을 하고 진행을 할 때 그 요단강에는 그 보리철이 되면 물이 아주 강하게 흘렀어요. 그러니까 물이 철철철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전진하라.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길을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뭐예요? 먼저 뭐예요? 물이 멈춰야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물은 지금 절절절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발을 어떻게 물에다 강가에다 딱 대고 또 한 발을 대서 물이 어느 정도까지 찰 때까지 발목 정도 여기 써 있죠.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적어도 발목 이상 물이 잠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물이 어떻게 돼요? 끊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지고서 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아니 뭐 있는데 뭘 믿어? 그냥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패한 이유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눈에 어떤 무엇이 기적이 나타나면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힌 것이 아무도 없어도 우리 마음에 응답받다는 확신이 있으면 믿음으로 걸어가면 걸어갈 때 하나씩 열리면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건너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한 발, 두 발, 첨벙첨벙 들어가니까 그때 비로소 물이 쫙 끝나면서 그쳤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제 그 강가에 가면 강가에 가장 중간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 하나님 언약궤를 딱 메고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드디어 어떻게 그 강을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첫 번째 들어가기도 했지만 하나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 200만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끝까지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죠.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자리, 사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계속 서 있으면 피곤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땅도 여러분 이렇게 바닥이 판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게 강이니까 막 울퉁불퉁하고 막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을 텐데 흔들리지 않고 백성이 다 지나야 될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사역자들은요, 교회 어떤 뭐 교구든 지역이든 인도자들은요, 항상 식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모든 사역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한편적으로 그러나 제사장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예요. 왜? 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 요단강의 흐름이 멈췄다.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가. 그 자리가 힘든 자리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다. 그런 안에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럽시다. 종종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생명의 주님이 계시면 그 기쁨으로 모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힘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신학교를 하면서 사역자들에게 강의할 때 가장 제가 많이 하는 말이, 또 이제 하는 목회자 세미나 또 종종 한번 이렇게 강사로 갈 때가 있으냐. 그러면 이 개척하는 사람한테 제가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 진짜 개척을 할 때 또 교회를 이끌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하는 인도자들, 사역자들,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항상 사람의 숫자가 있습니다. 아, 성가대 몇 명이 왔다. 아, 오늘 한 사람 빠졌네. 왜 이렇게 안 왔을까? 이런 사람의 숫자에 사람들이 되게 민감해요. 우리 사역자, 교우장도 그럴 거예요. 아, 오늘 우리 수요예배 교우장들이, 우리 식구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누가 빠졌구나. 이런 숫자에 민감한데, 사실, 목회를 오래 하려면, 숫자에 민감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이 마음에 들게 쫄려갖고, 걱정돼갖고, 너무나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혹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환경이 어려워도 야,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 난 이 말씀으로 기뻐할 수, 이 말씀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적으로 행복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그 기쁨만 유지하고 있으면 환경이 시같이 어머도 언젠가는 회복됩니다. 그것이 1, 2년 동안 회복 안 돼도 끝까지 감사함을 찾고 있으면 3, 4년, 5년, 6년은 회복될 수 있어요. 안에 기쁨이 없고 잠깐 밖으로 뛰어다니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잠깐 분지하게 가면요, 환경도 점점 어려워지고 내적으로 기쁨도 다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개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사역자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행복한 느낌이 내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된다. 우리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도 남편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난 이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감사할 수 있다. 내적인 행복이 말씀을 통해서 있으면요, 언젠간 남편도 변화됩니다. 환경도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간이 금방 안 지나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마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 200만이 그 요단을 건너갈 때 시간적으로 오래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막 10,000명만 건너가도요, 아주 막 혼잡스럽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럴 거예요. 근데 200만이 건너가려면 거의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말씀대로. 야, 우리가 진짜 발목에 물이 잠기자. 우리는 어쩌면 죽을 수도 몰라. 그냥 한번 물이 안 멈추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가다 보면요, 하나님께 언약궤를 메고 흔들고다가 빠지면 죽지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물이 다 끊치더라. 서 있으면서도 피곤하면서도 마음에는 뭐요? 행복과 기쁨이 있다. 여러분의 그러한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끝까지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즉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 서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우리에게는 사망의 역사하지만 너에게는 생명의 역사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은 생명과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도자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하냐면 4장에 보면요, 이제 8절부터 9절까지 읽으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강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강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 내용은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지나갈 때 그 사건을 기억을 하라. 기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내가 죽었다, 내가 끝났다, 그래서 한번 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12지파니까 12명이 그 제사장들이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그 울퉁불퉁한 그런 곳에 돌을 하나씩 취해서 그것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진중에 두라. 그리고 한편적으로 또 밖에서 돌을 거기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옛사람이 끝났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올 때 부활했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된다. 아까 그랬어요.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 옛사람은 절대로 그 축복을 땅에 들어갈 수 없고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다. 새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은 바로 그 요단강의 물속에 잠겨져 있고 죽었고 또 내 새 사람은 같이 부활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을 내가 끝난 날, 내 옛사람이 끝난 날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나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도 해야 되지만 체험적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도들은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처음부터 내 자신이 그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과 환경과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야, 내 신간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아,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 나는 끝이다. 이런 내한 끝이다. 나는 죽은 자다. 이렇게 느낄 때가 한 번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날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거 기억이 늘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고요. 그때만 생각하면 항상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억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아직까지도 팔팔 살아있는 사람 많이 있던데 이렇게 하면 뭐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끝난 날에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억. 저는 제가 끝난 날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자기 명도 생각이 나고 그때 이게 울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항복입니다. 다시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뭐 지금도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진짜로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있어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누굴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너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못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살 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뭐 다른 의미로서 난 할례라고도 표현해. 할례. 살을 이렇게 베니까 육체의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거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적인 체험이나 느낌을 갖지 못하면 참된 축복의 땅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냥 광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뺑뺑 돌다가 그냥 주님한테 가죠. 그 가나안 땅에는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의 옛사람이 내가 끝났다. 그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항상 십자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어야 돼. 우리 자꾸만 옛사람은 자꾸만 내려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했는데, 자꾸만 내가 내려올라. 내가는 어디 있어야 돼요? 십자가 위에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는 십자가 위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위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 성령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부활했죠. 그래서 그 돌을 또 가져다가 진중에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또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신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 함께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 하지만 신앙의 가장적인 인식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곧 나의 일이에요. 주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고, 다른 의미로 하면 주님의 모든 부유함의 축복은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항상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 여러분과 주님과 하나님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10절부터 11절까지 4장 읽어보면, 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침에 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 야훼와의 개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이 내용은 항상 영적인 인도자들은 항상 마지막으로 올라와야 된다. 모든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앞장도 제일 먼저 서야겠지만 또 갈 때는 가장 늦게 고난의 자에서 나오는 게 사역자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건널 때 비로소 사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일곱 족속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 신앙의 핵심의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다 고백합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옛사람을 처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옛사람은 영적 전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 새 사람, 속사람만이, 우리 영만이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옛사람이 죽은 것을 깨닫는 것이고, 이제 새 사람,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할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그것이 기도로, 복음 전파로 이루어지지만 영적 전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그곳에 임재하는 것이다. 늘 말하지만 다른 뜻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귀신이 떠나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귀신이 공존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당연하게 귀신의 모든 저주는 떠나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죄악의 저주가 도말되고, 질병의 저주가 도말되고, 가난의 저주가 도말되고, 귀신의 저주가 도말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마다 이러한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그 죽임의 사지 요단강 중심에서 걸어 올라 나오니까 물이 다시 콸콸콸 흐르더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죠. 야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과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봉구스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얼마나 기적 같은 일. 우리 하나님은 놀란 이런 기적과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간증과 축복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놀란 간증을 들으니까 그 여리고 사람들이 딱 이 얘기를 들으면 무서워하겠어, 안 무서워하겠어? 벌써 이들이 요단강에 딱 들어갈 때 여리고 백성들은 벌써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이 아주 강해도요, 그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죽었다. 우리 사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귀신과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좀 사실 내적으로도 좀 이렇게 쫄린 게 있잖아요. 뭐 할 때 좀 무서운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누가 더 무서워요? 귀신이 더 무서워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 하나 대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아니면 내 영 안에 계신 주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단단히 말하면 귀신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우기고 고집을 펴서 안 나가나 결국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승리의 축복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물이 다시 크게 흘렀더라.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믿음으로 봉사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베푼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3장 10절 다시 한번 마지막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시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자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징표가 곧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은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머지 그냥 부수적으로 싸움을, 여리고를 아이성을 하나씩 점령하는 것이지, 이미 그들에게는 뭐가 승리가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참된 축복은 어느 때 이제 내가 죄에서 예수 믿고 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에서 나오고, 세 번째 어디에?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죄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마지막에 내 연민에서 나와요. 아직까지 자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마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어쩌든지 그렇게 나에게서 나올 때 그것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죠.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어차피 자기에게서 못 나오게 역사를 얼마, 왜? 우리가 내 자신에서 관심이 없고 내 자신에서 딱 나오면 그 사람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모두를 이기는 신과 능력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에도 얘기했죠. 사람들 이름이 뭐예요? 제가 재밌게 해서 이름이 따라하면 성은 뭐예요? 나시고. 이름은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중요. 이름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사람 이름이 뭐예요? 나만 중요한 거야. 딴 사람은 관계없어. 그냥 중심이 자기야. 근데 우리 중심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중심은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이 죄에서 나오고,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세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내 연민에서 나오면 여러분들은 요단강을 건너 있게 되고, 이제 그때 비로소 원수들을 하나씩 쫓아내면서 그리스도 안에 그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해야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시면요, 내가 가서 막 전도도 할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해야지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받고 전도를 게 아니라 내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까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아에서, 자기 연민에서 나오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간증과 축복 여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을 드디어 갖게 될 것이고, 아멘. 그 땅에 뭐 하나님의 간증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죠.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 역사의 최고 핵심 그거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에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요, 강야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한 거예요. 왜? 성막을 줘야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와서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거든. 뭐 백성들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뭐예요? 다윗의 준비와 솔로몬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에스겔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처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처리하고 내 자신의 연민을 처리하면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충만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늘 말하는 하나님의 표현되고 사단이 처리되는,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주권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최종적인 영적인 의미는 바로 자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연민에서 나온 그것을 이긴 사람을 요단을 건넜다. 그래서 나는 찬송가 중에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조금은 그 시를 쓸 때 찬송을 쓸 때 성경에 좀 깊이는 좀 부족했죠. 요단강을 건넌 건 천국 간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하고 좀 달라요. 그냥 조금은 그냥 성경이 이해가 낮아서 그렇게 썼지만 요단을 건너는 뜻은 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뜻이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믿음으로 부르지만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맞아 요단을 건너는 것은 내 자아의 연민에서 끝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남편 때문에 울지 마세요. 아멘. 애들 때문에 너무 울지 마세요. 그것도 다 시간이 지나면 부질없는 일. 그냥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울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리라. 그런 마음까지 한번 끌어올라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